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13장에서부터 시작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그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도를 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경로로 복음을 전파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였었고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바보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반응을 보였었죠. 비록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두 사도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엘루마의 방해를 물리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쪽으로 이동하여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었죠. 이때 그 버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많이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북쪽으로 전진을 하여서 토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기념비적인 매우 긴 설교를 바울이 남겼었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거절과 믿는 것,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저 거절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시내에 있는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쫓아냈었습니다. 쫓겨난 그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50km 떨어진 이고니온에 도착을 했고 그 이고니온에서 약 30km 떨어진 루스드라와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약 90km 떨어진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 왔던 곳을 다시 방문하여 교회를 돌아본 후에 그들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선교 보고를 함으로써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설교의 제목과 또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사역은 이곳에서도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그들은 약 150km라는 제법 먼 거리를 걸어서 이고니온에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대와 환영이 아닌 박해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에 반감을 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사역의 열매가 있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들은 적극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물리적인 박해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그들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러했듯이 약 30km를 걸어서 이번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또한 박해였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며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표적을 지켜본 무리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경배하려고 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박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열심을 품고 올라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돌하여 돌을 던졌는데 그들이 바울을 봤을 때에 죽은 줄로 알았을 정도였으니 이전에 있었던 박해보다 더 심한 강도로 박해를 당했음이 분명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렇다면 이 핍박 속에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인데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즉각 도망을 하거나 짧은 기간만 머물며 박해를 피할 수도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는 오래 머무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담대히 말하였다의 시제가 현재 분사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며, 어떤 사람은 최소 3개월 정도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적절한 타협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믿은 복음에 적절한 세상의 이론을 섞어서 희석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욱 담대해져서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대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단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일까요? 악감을 품으며 박해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오래 머물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그들이 전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모든 이의 마음이 선동되어서 악감을 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해 속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는,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 박해 속에서도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어렵지만, 아니 어려움을 넘어서서 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목격하니 인내하며 그들이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힘들어도 머무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해도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그 자리에 훨씬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교회에 방문했었던 사람들이 약 65명 정도였고, 그중 지난주까지 총 9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있는데 생명이 잉태되는데 힘들다고 이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육체적인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비록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의 귀여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박해나 핍박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쟁이인 것이 들통이 나서 내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모종의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 긍정적인 손해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거세면 거셀수록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참된 행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생명이 잉태된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듯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행처를 준비하면서 거절을 당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어떤 폭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위기의 상황에 직면을 했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언변이나 화려한 학벌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굴곡진 인생의 경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인디언 선교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에드워즈가 쓴 전집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 책은 훗날 많은 선교사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어서 복음이 열방에 확장되는 데에 기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9살이라는 매우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인디언들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치열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얼추 짐작이 가죠. 말은 통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인디언과 자연의 위협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영혼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인디언을 향한 그의 마음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약간의 긍휼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에 더 많은 긍휼이 없는 것을 애통해했다. 그 어느 때보다 온 인류에 대해 자비, 온유, 관용, 사랑의 마음을 느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체 약골로 태어났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다 보니 그의 선교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물론이고 인디언을 만나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매일 들어갔으나 그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얘기를 보면 인디언 선교에 대한 그의 마음이 또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오쯤에 말을 타고 인디언들에게 찾아갔다. 가는 동안 그들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느낄 수 없었다. 심지어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기가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육신이 지쳐오자 그의 입에서는 탄식이 나왔고 눈물이 쏟아져 흘렀습니다. 외로움이 물밀듯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힘든 사투 중에도 밤을 지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 땅의 자원이 아닌 하늘의 자원을 의지했습니다. 또 이렇게 일기했었습니다. 거의 오전 내내 특히 말을 타고 가다가 기도 중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저 불쌍한 인디언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잠자리에 든 뒤에도 잠이 들 때까지 내 마음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오 내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선포한 복음에 반응하는 인디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되었고 진지하게 복음을 듣는 인디언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에 거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고 해서 위협과 위험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그 자리에 더욱더 오래 머무며 담대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여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목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위기 속에서도 오래 머무며 복음을 증거했지만 돌로 치려는 무리 때문에 더 머무를 수 없었고 결국 루스드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를 했었는데 독특한 것은 이전에 전했던 설교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들은 루스드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며 그를 주목하여 내 발로 서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며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었으므로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말하며 무리를 제지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본문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았었던 사도들의 설교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역을 옮기며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회당에 들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들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율법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었죠. 하지만 지금 사도들은 세상을 창조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는 제우스를 위해서 세운 신전이 있었고 신전 앞 제단에서 자신들을 기리기 위해 소를 제물로 바치려는 제사장들과 무리들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특수한 상황에 현재 직면을 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신론 사회였고 그 지역의 풍요의 신들이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신들을 날씨를 주관하는 신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의존했으며 특별히 제우스를 수확과 열매를 공급하는 신으로 여기며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라 말하며 복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와 굉장히 비슷한 배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를 할 때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할 때는 매우 다양한 격갈래기로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한다면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고 서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이죠. 이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를 설명을 할 때에 대부분 산에 빗대어서 자주 설명을 합니다. 근처에 있는 앞산을 생각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앞산 정상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는 매우 다양한 코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앞산을 등산을 할 때에는 대덕식당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곳을 들머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앞산까지 향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코스가 있습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 근처까지 갔다가 앞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코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달성군에 있는 비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산까지 정주를 하는 그러한 코스가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요. 이것과 유사하게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또 어떤 종교를 믿든 결국 도달하는 정상은 같으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며 종교 대통합의 시대를 도모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제가 가끔 신천에 달리기를 하러 가다 보면 기이한 장면을 간혹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날씨가 조금 추워지다 보니까 제가 신천에는 가지 않고 동네를 주변 삼아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달리기를 할 때에 대봉교에 주차를 하고 대봉교 그 밑에 있는 신천에서 시작을 해서 가창 방면으로 그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창 방면으로 달려가다 보면 대봉교 다음에 다리가 희망교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희망교에서 신천 쪽 말고 신천 동로 쪽이죠. 신천 동로 쪽을 바라보면 약간 절 비스무리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언 대구 지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절 비슷한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이 절 바로 앞에 보면 신천과 신천 동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신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돌멩이로 만든 그런 돌 다리가 아니고요. 폭도 꽤 넓습니다. 튼실하게 지은 다리인데요. 그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 다리 위에서 신천, 하천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몇몇 사람을 제가 간혹 봤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무시했습니다. 그냥 저 밑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쳐다보고 있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었는데 달리기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아래를 바라보면서 마치 간절히 기도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날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나가 봤거든요. 근데 지나가는데 말은 못했는데 지나가다가 근처에 지나갈 때 슬쩍 걸으면서 봤습니다. 밑에 쳐다보니까 사람 한 팔뚝만한 이 정도 되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신천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도 바로 앞에 있겠다. 그 물고기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헛된 것들을 섬기고 헛된 것들에게 기도까지 한단 말인가? 꼭 불상이나 물고기처럼 어떤 물건에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더라도 헛된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또 어떻습니까? 올해 소천하신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못 살 것 같고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반대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더 바랄 게 없고 자신감이 생기고 내 인생이 의미 있을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 6가지 가짜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과 돈, 성취와 권력, 그리고 문화와 종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대부분이 위에 나열된 목록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예배를 정죄할 때에 사용을 하였던 단어입니다. 무능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할 그러한 능력이 없으며 인간 사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의 자신을 나타내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형용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하지 못했던 일, 나면서 걷지 못한 일을 걷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줄 수 없는 헛된 죽은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기쁨을 맛보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돈, 권력, 명예사랑, 성취, 자녀의 출세, 그리고 문화와 종교가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으며 생명을 줄 수 없다. 그 모든 것은 그저 헛된 것에 불과하며 죽은 것들이며 전적으로 무능한 것이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것을 쫓으며 방황하는 이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독특한 것은 마지막 사역지인 더베에 갔을 때에는 박해가 없었고, 더베에서의 사역은 21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짧습니다. 구브로 섬에서의 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사역은 마치 전도를 하는 우리의 현장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있고 또 소극적인 위험을 우리가 겪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박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이나 박해나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여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기억하며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대적할 때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또 박해가 있을 때엔 그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래 머무며 은혜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제자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 행초는 11월 12일에 끝났지만 우리의 행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주를 힘입어서 은혜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하여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 성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